오늘 말씀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96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반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알 수 있듯이 이 말씀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찬양 자체는 좋아서 부를 때 쉽게 부르며 우리는 따라하지만은, 그러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민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고민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우리는 편견을 당할 수 있습니다. 편견을 두고 행하는 그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미가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일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40km 떨어진 모라셋이라는 곳에서 자라난 그런 선지자입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이 모라셋이라는 곳은 시골입니다. 시골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골뜨기, 이 선지자가 소위 권력층의 부조리와 그들의 진실함이 없는 가식적인 신앙에 오늘 말씀으로서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가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미가서 서두에는 이 미가가 사마리아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을 직접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하고도 하나님께로 그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판을 직접 겪고도 심판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모습, 그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권력층의 부조리와 공평치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판단, 그리고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더욱더 강포하게 행하는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의 모습은 그대로 있지만은 그냥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하는 행위를 그들은 정당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들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경건한 자다. 그리고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서 깨닫도록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러한 미가서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00여 년 전 이 땅을 변화시킨 능력의 모습이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모습을 아시듯이 여러 사회의 기사들을 통해서 보시면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모습이고
또한 교회 양적 성장에만 집중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많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이제 벌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많이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드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의롭지 못하는 삶을 살기도 하며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려고 합니다. 물질로 교회를 세우고 물질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믿음보다 물질로 우선을 두며 물질의 가치를 중시를 두면서 이 물질로 교회가 움직여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세우심이 아닌 인간적인 세움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며 그것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많은 어떤 사회와 많은 기독교 단체도 있습니다. 남의 허물은 용서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신들은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는 너무나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삶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미가서 말씀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오늘의 성도들이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바뀌고 시대가 변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의 본질입니다. 과연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것이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인이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는 때로는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방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이 유다 민족이 들었던 잘못인데 미가 선지자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값비싼 재물에 대한 착각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1년 된 송아지라 레위기 9장 3절 이 그 교리에 보면 제물 중에 가장 값비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그들은 제물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값진 제물,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을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제일 비싸고 가장 좋은 제물을 바칠까? 그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가장 값진 것, 이거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두 번째는 그건 아멘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영적 열심에 대한 오해입니다. 7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면 기뻐하실 것이다. 그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양적인 집착입니다. 많은 많을수록 기뻐하실 거야. 그런 생각을 그 민족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신앙관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값진 것, 하나님은 많은 것, 그것을 기뻐하실 거야. 더 나아가서 그들은 아주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극단적인 방법이 바로 세 번째 극단적인 열심의 위험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에 보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동물의 제사로서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무서운 열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람들은 맏아들을 또는 자식을 제물로 삼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에 극적인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바치고 많이 드리고 더 아주 극단적인 것을 들으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행위를 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몰래 귀신을 달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이 가져간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리고 열왕기하 21장 6절에는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친접한 자와 박수를 신음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그들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많은 가축이나 자녀를 바치도록 단 한 번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극단적인 신앙의 열심으로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만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럼 어떨까요?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그들이 헌신하지만 그들의 현실의 삶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들만을 위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셨습니다. 많이 바치는 것 때문에 싫어하신 것이 아니고, 값진 것을 드리는 것 때문에 싫어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그들이 잘못된 그들의 삶을 싫어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는 요약해보면 오늘 6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얼핏 들으면 좋은 말 같죠. 너무나 신앙적인 고백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하나님 앞에 그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경배를 할까? 그냥 단순히 들으면 이것은 너무나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그 좋은 긍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경배할까에 해당되는 원어는 이카프입니다. 이카프.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진정한 복종과 경외심을 표현하는 경배는 샤하으입니다. 말이 다릅니다. 이카프와 샤흐 다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카프는 강한 힘과 관건에 의해서 굴복을 당하는 자가 보이는 굴종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바로 복종, 굴복을 당하는 자세의 그 자세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발적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마지못해 드리는 그런 경배적인 모습입니다. 저들은 그 복종적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무엇을 바칠까? 얼마를 바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상 숭배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동화나 여러 가지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마을에 아주 무서운 그런 곤충이나 그런 동물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인신제사를 통해서 그 재난을 일으키는 그 동물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의 제물, 인신의 제물을 바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저들은 그 복종적인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무엇을 바칠까? 얼마를 바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실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제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이러한 경배와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우리가 드리는 것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고 감사하면서 드리고 감사하면서 줄 성수를 합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는 11조를 드립니다.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으로 헌금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한 봉사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지면 안 됩니다.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없이 행해지는 열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은 하나의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그냥 거칠애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경건은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만 남게 되고 능력이 없고 생명 없는 모습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들으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가 내 삶에 경건한 모습이 없이 우리가 드려진다면 그것은 경건한 예배와 경건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드려지는 것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그런 신앙,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경건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의 제사요, 아니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이 사건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아말렉 사람들이 길을 막으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니 아말렉 사람들을 이제 공격하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없애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살려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갓난아기든 소나 낙이나 모든 것을 전부 다 죽여라 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때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 이 말을 전하면서 말씀을 들으라 하셨는데 이것은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다 멸절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은 남기고 그 외의 것은 멸절시켰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냥 판단한 것이죠. 사울이 이것을 알고 그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살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이셨다 말씀합니다. 선한 것은 토부입니다. 여기서 물리적으로 좋은 것을 넘어서 도덕적이고 기능적이고 완전하고 조화로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토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공정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말씀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우리는 몰랐는데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렇게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재물이나 종교적 의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암울한 시대를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너희의 참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상관에 그 몰랐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삶은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의 모습으로 있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 문제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나의 삶에 관여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경건을 세 가지로 오늘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공의를 행하며, 즉 정의를 행하며.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전 성경에는 공의를 행하며, 오직 공의를 행하며, 우리 노래 가운데도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비슷하죠? 신약에 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 되시기를 바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자신의 가진 것을 들여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자신에 있는 것을 가지고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삶 대신에 자기가 가진 것을 들여서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자 합니다. 잘못을 재물과 물질로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희도 그런 삶을 때로는 가질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보다는 사람에게서 그럴 때가 있는데, 자녀에게나 아내에게나 또한 우리가 남편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삶보다 때로는 우리가 고치기보다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선물로 주고 물질로 주고,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물론 어느 정도 위안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방법입니다. 진정 원하는 것은 그 잘못을 다시 하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혹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아내나 자녀에게나 남편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래서 그것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혹시 물질로나 아니면 선물로나 그로 통해서 퉁치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까? 관계에서 원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진정 어린 사과와 변화된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경건한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 공의는 구약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재판에서 쓰여지는 말입니다. 재판장이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을 가리킬 때 미시파트랍니다. 미시파트. 그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마음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나 정직하고 정의로운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약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성품에 담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품에 살지 아니하고 공의롭게 살지 아니하고 정의롭게 살지 아니하고 선하게 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미슈타프입니다. 공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요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온 세상을 또한 다스리십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남유다는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지만은 진실한 삶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미워하였습니다. 뇌물 때문에 재판을 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과 신앙의 일치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많은 재산으로 하나님께 많은 재물로 드렸으나 참된 경건의 삶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공의를 행할 것을 요구하셨으나, 그들에게 정의를 행할 것을 요구하셨으나 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를 뿐 그는 불의한 것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제의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내 삶에 있어서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올바르고 선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삶에 회개치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신앙은 그냥 하나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모습이 바로 내 삶의 선한 모습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돌이키지 않은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때로는 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의 봉사와 헌신 일은 진행되어지나 내 마음에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위안은 되어지나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진정한 삶의 거룩함이 없다면, 그리고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경건한 모습인 그 정의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정직하며 이로운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인자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말은 은혜, 사랑, 긍휼, 인자, 인애 이 두루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 이웃의 어려움을 돌봐주는 삶, 이웃의 아픔과 함께 할 줄 아는 삶, 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인자와 사랑과 자비를, 긍휼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행동의 동기가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섬김이 되어야 하며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며 또한 그것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윤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서 그 재능으로 때로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웃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과 친절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마지막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기쁘게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친근한 교제를 원하며 그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즉, 내 삶에 뭔가 잘못된 것이 나오려고 할 때 끊임없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분과 동행해 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을 최상의 자리로 모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체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진 제사, 많은 것들, 값진 것들, 그리고 때로는 아주 특별한 것들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를 드리는 삶을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가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요구 조건은 간단하면서도 우리 삶의 핵심입니다. 선지자가 만난 사람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손은 악을 행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행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일의 전문가였지만은 그 지도자들은 오히려 정의를 미워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인자에 집중하고 언약한 그 신실한 말씀에 지켜내고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돌봐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에게만 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각자의 몸을 주님께 바치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미가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삶,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야? 우리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한 옆으로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정의를 실천하라. 너희도 인자를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경건의 삶이다. 이것이 순종의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드려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로 들어지는 우리 귀한 모든 우리 원천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